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첫 번째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가장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나올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와지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나와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소리, 부르심의 그 주님의 음성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그렇게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 이 시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주님의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성도라, 자녀라, 백성이라 부를 수 있는 그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성도로 우리를 부르를 받은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성도라 백성이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귀한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성도라, 주의 백성이라, 교회라 부르신 주님,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아마 대4차 또 유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실제로 굉장히 뭐 1000명이 넘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뉴스 보니까 한 2, 3일 지켜보고 뭐 4단계 또 극상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코로나 걸리는 그 나이대가 20대, 30대가 50%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어르신들은 그래도 백신을 맞고 또 또 주의하는데, 아마 젊은 청년들이 아마 좀 이제 마음이 좀 저기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야지. 그래서 안전하게 여러분들 생활하길 바라고, 어쨌든 내일 모레 이번 한 주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 한 주간 말씀 기도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금요일까지 힘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배경 말씀 기도회인데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교회, 우리가 평생 교회와 함께 하는데 오늘 주제는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잠깐 이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뭔가에 대한 말씀인데,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모든 건물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함께 서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이게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 또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혼자 된다? 아니요,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혼자, 앞에 있는 목사 혼자, 뭐 교육자들 혼자, 구역장 혼자, 누구 회장 혼자가 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동명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첫날은 교회는 뭔가, 교회가 아닌 것과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어제는 교회라고 다 교회냐, 교회가 교회다여지 교회지 해서 거짓 교회의 표지, 마크가 있고, 또 거짓 교회 표지들, 말씀보다 교회 자체, 교회 전통을 더 권위해두면 거짓 교회,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지 않으면 거짓 교회. 할렐루야. 그리스도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의존하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의존하는 거지 사람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거짓 교회. 또 바르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면 거짓 교회. 이건 거짓 표지입니다. 표지. 거짓 교회 표지. 저러면 거짓 교회네,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참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죠. 참된 교회 표지는 크게 세 가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설교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성경대로,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정당하게 성례를 시행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뭐예요? 합법적으로, 성경적으로 권징, 교회 거룩함. 저 위에 두 가지, 순수하게 설교를 하고 성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성례는 자기를 살피고 부정한 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 있다면 권징하는 거예요. 권징. 스스로도 판단해야 되는데 또 안 되는 사람은 권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합법적으로, 합법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권징을 시행하고 있는가. 이게 이 표지, 이게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저 교회가 참된 교회냐, 찬양을 뜨겁게 하느냐, 구제를 많이 하느냐, 교회가 많이 모였느냐, 교인들이 많이 모였느냐, 뭐 했느냐, 이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사역을 하느냐 안 하냐에 이제 그 어떤 차이지, 진짜
참된 교회 표지는 순수하게, 가장 중요한 게 순수하게 복음 설교를 하고 있느냐,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맨 뭐 다른 얘기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거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성경적으로 성례는 은혜의 방편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두 개, 세례와 성찬을 해야 됩니다. 여기 더 하면 안 되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카톨릭처럼 성찬을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성찬을 우상화시키면, 뭐 성찬할 때 뭐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뭐 이런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권징을 통해서, 정당한 치리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요. 왜? 교회가 오염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오염돼요, 교회가. 세속화가 뭡니까? 세속화가 한 번에 세속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배에 바를 만한 구멍이 툭 뚫어졌는데 물이 쭉 들어오다가 그게 차이고 차고 차면은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하다. 저게 이제 참된 교회의 표지,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제. 자, 오늘은 이제 진짜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과연 교회에 내가 가입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야 되냐 이거죠. 교회에 소속이 돼야 되느냐. 아니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요즘 유행하는 말이 가나안 성도. 우리나라 한 300만 정도 많습니다. 250에서 300만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안 나가 성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나안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그래서 교회 안 가.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예? 요즘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들이 이런 거예요. 예?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과연 이 말이 정당한가? 예?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정당하지 않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정의만 제대로 알아도, 교회가 뭔가만 알아도 교회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교회를 안 가는 이유, 그것은 이해가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요즘 교회들이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본이 되지 못한 이유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난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다. 교회를 안 나가는데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예? 이건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성도다. 나 예수 믿는다. 교회는 싫어하지만 예수님 사랑한다. 예? 이런 부분이 과연 맞냐 이거예요. 우리는 안 맞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안 맞는 건데, 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고백서로 인정하는 그 고백서와 또 어제 제가 말한 대로 벨직 신앙고백서라고, 여러분 핸드폰에 어플로 꼭 다운 받으세요. 기독교 교리 치면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치면은 그게 나옵니다. 받으셨죠? 다. 그래서 수시로 맨날 다른 거 보지 말고 핸드폰에서 그런 거 한 번씩 읽어보면 돼요. 벨직 이 신앙고백서는 어제 얘기한 대로 벨기에에서 중세 때 1500년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1561년도네요. 16세기에 기도 드브레, 이름도 좀 기도 드브레라는 사람이 여러 신학자들과 함께 그 당시에 스페인의 왕인 필립 2세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중세 때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으니까. 근데 그에 대항해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국가에 대한 반대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의 진리대로 따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기도 드브레와 여러 신학자들이 동역하면서 제가 보니까 37개인가 39개의 성경이 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처럼 최후 심판까지 종말까지 쫙 이렇게 짧게 이렇게 신앙 고백문을 만든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이 벨직 신앙 고백서,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를 당시에 이제 우리 화란의 개혁파 그 교회들이 신앙 고백서로 받아들였어요. 그 유명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함께 또 돌트 신경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장로교 신학에서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28조 항에 보면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 교회에 가입해야 할 모든 성도의 의무라는 28조 신앙 고백의 내용이 있는데, 그 일부가 이제 앞에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도 이 모임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 뭘까요? 거룩한 모임?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죠. 교회, 회중. 회중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이 모임 밖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모임 밖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신분,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도 이 모임, 이 교회에서 물러나, 이 물러난다는 표현을 다르게 오늘로 번역하면 떠나서, 이 모임을 떠나서 혼자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물론 우리가 여기 교회라는 이 모임,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거짓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거짓 교회 있으면 반드시 빨리 나오는 게 좋죠. 잘못된 이단에 있으면 바로 나와야죠. 적그리스도 교회에 있으면 바로 나와야죠. 그러나 거짓된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면 거기 그 모임을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내용 제가 가면서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에 가입해야 되냐? 왜냐하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교회에 가입해야 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그 표를 다 적어 보세요. 왜 가입해야 되냐? 왜냐하면, 1 하면 여러분 읽으세요. 1.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이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이 신앙고백서 생명 걸고 만들었던 이 개혁파 이 학자들의 이 고백서에 의하면 그 모임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있어요. 저 원인에 대한 결과가 두 가지가 뭐가 되냐면, 누구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로부터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 떠나지 않아야 된다. 왜요? 왜? 이유가 앞에 두 가지라고 했어요. 교회는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고, 그 모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도 그 교회로부터, 그 교회란 말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 참된 교회로부터 물러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불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각각 그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입하고 연합해야 될 의무가 성도라면, 신자라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자, 왜 우리는 교회에 가입해야 되냐? 다시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두 번째, 그 모임 밖에는, 그러니까 그 밖이라는 것은 아웃이에요. 그 바깥에, 밖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교회로부터 누구든지 그 교회로부터 어떻게 해요? 물러나면
안 되고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은, 모든 신자는 각각 그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좀 이제 구체적으로. 자, 첫 번째, 왜 우리가 교회에 가입해야 되냐? 첫 번째는 교회는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구속받은 자들의 뭐다? 모임, 무리, 회중,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기에도 보니까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리, 모임, 회중, 즉 교회를 공동체 개념으로 했어요. 공동체 개념. 그러니까 교회가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 구속받은 자들, 예? 아니면 뭐 택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냐 아니고 택한 자들의 모임, 무리, 회중,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게 이겁니다. 택한 자들이, 물론 택한 자들이 모임 밖에 없냐 이런 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교회 나간 사람들, 교회 밖에서도 분명 택한 자들이 있어요. 주님이 구원받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당연히. 예.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성경이나 우리 신앙 고백서에 보면 성경을 잘 체계적으로 고백한 우리 선조들의 신앙 고백서 보면 교회가 단지 택자들이 아니고, 택한 자들이 아니고 그 택한 자들의 모임, 회중이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온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교회.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그럼 교회 밖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느냐, 택한 자들이 없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있을 수 있죠,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예? 하지만 교회라는 게 뭐냐?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지, 그 회중이고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분명하게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동시에 반드시 따라합시다. 교회적으로 불렀다. 공동체적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반드시 교회적으로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교회를 말할 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족. 자, 이 말에 교회를 항상 뭐와 이렇게 수식이 되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뭐 모여있든 누가 있든. 그런데 여기서 특히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뭡니까? 요즘 뭐 핵가족, 한 사람도 1인도 가족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가족은요, 함께하는, 그렇죠?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공동체적인 의미.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나 혼자 불렀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뭐 급한만 부른 가운데, 뭐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한 강도는 그냥 개인 부르셔서 낙원에 함께 간 거지만, 그럼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개인적으로 다 불렀어요. 언제 어떻게 불렀는데, 그냥 불러놓고 너 혼자 신앙생활 저 산에 가서 잘해, 혼자 집에서 잘해,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반드시 교회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예, 이걸 잃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에드먼드 클라우드라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 오타가 났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분별하기 위해서는, 받았다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교제하게끔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뭐냐면 교회와도 교제하기 위해서 불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무리인 교회와 교제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개인적 구원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와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나 혼자 개인 구원 받았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칼빈은 교회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자의 어머니. 그 어머니 속에는 보세요, 아이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부모에 의해서 출생이 됐어요. 어머니에 의해서 출생이 됐어요. 그런데 출생한 후에도 갓난 아기는 부모 없이 자라는 것은요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아무렇게나 자라면 자라죠. 정상적으로 양육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품 안에서 양육되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도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인 것 말한 것처럼 성도는 교회에 의해서 출생되고 교회의 보호를 받고 교회의 양육을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구속받은 자의 모임이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교회는 개인적 부르심이 있는 동시에 반드시 모임, 회중, 교회적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이걸 모르니까 뭐 그냥 나 혼자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물론 특별 은총 안에서 그런 특별하게 부르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임종 전에 부르신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개인적 부르심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왜 교회에 가입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모임 밖에는, 그 모임, 그러니까 아마 그라고 이 정관사를 쓴 것은 참된 교회,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아무나 아니고 그 모임 밖에는 뭐가 없기 때문이다.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자, 아주 이 말 상당히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 말은요, 교회 밖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교회 밖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통상적, 어떤 번역서에는 일반적 가능성이 전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이 말 잘 들어야 되겠죠. 이 말에 그러면 교회, 이 말은 그럼 교회에 가입해야 되는데, 로마 카톨릭처럼,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래요. 어떤 교회의 조직이나 또 어떤 교회 정회원이 돼서 몸담아 있어야 되고, 예배당에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 조직 안에 들어가야만 안 되고, 또 정회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시키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정회원의 자격을 주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세례교인의 자격을 주죠.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기존교회 안에도 신앙 고백이 바르지 않는데도 구원, 소위 말해서 얼마든지 정회원이 아닌, 뭐 세례를 안 받았다든지, 뭐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도 세례도 받을 수 있고 직분도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분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도 내가 직분 받았다고 해서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또 교회 밖에는 누구도 구원받지,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어떤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아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의 총수에는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교회 들어왔고 세례받고 정예원 되면은 구원받았다, 가톨릭처럼. 그건 아니에요. 또 반대로 그러면 교회 밖에는 택한 자들이 없느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교회 중에는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단 말은 무슨 얘기냐?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자, 이 말은요, 한번 그 보여줘 보세요. 아까 은혜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순수한 교리의 가르침과 그리고 성례 시행이 바로 이 보이는 교회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방편이 시행되는 교회 밖에는 통상적으로 뭐가 불가능하다?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설명하면 순수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교회라고요. 교회. 그리고 아까 참된 교회에서 바르게 은혜의 방편으로 성례를 시행해야 되는데 성례를 어디서 시행합니까? 교회 밖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보이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성례를 시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편이 시행되는 이 교회 안에만, 그러니까 시행되지 않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은혜의 방편이죠.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은혜의 방편. 우리가 말씀 기도회 때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몇 달 전에 했잖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성례, 뭐 고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나 우리 개혁파 얘기를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가장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강화되고, 또 성례, 성찬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가고, 즉 은혜의 방편,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여러분 혼자 성례를 할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 할 수 있어요? 성례는 교회 안에다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또 교회 안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이루어가고 힘을 얻는 것도 있어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것도.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항에서는 통상적으로 구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우리가 참된 교회의 표지가 순수한 복음 설교와 성경적인 성례 시행과 권징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보이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교회에서 순수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경적인 성례가 집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권징,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목사가 가가지고 교회 다니라고 술 먹고 방탕하는 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술 먹냐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도 않잖아요.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이 무리 안에, 이 회중 안에, 이 구속받은 자의 무리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견책해서 권징해서 구원받은 자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권징을 한단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세상에는 없는 이 은혜의 방편인 성경적인 성례를 보이는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면 이 은혜의 방편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에 여기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올까요? 초대교회가 딱 탄생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탄생했을 때 처음 했던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회개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면서 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순간 그 무리가 3,000이 되었는데,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초대교회, 이제 그냥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모임이었는데 진짜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졌어요. 세워졌는데 그들이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인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떡을 떼며. 이 떡을 뗐다는 표현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통 여기 사도행전에는 성찬을 나눴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성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게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는요,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온전한 교회다움을 만들 것은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다. 엄청난 얘기죠.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 신분지위를 막론하고 이 모임을 떠나서 혼자 있는 것으로는 만족해서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혼자 있어서는 구원이 없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은혜의 방편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경험할 수 없으니까. 두 가지. 자, 이 원인에 의한 결과가 또 두 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누구도 그 교회로부터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물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로 물러난다,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교회는 무리예요. 모임이에요. 그리고 교회 밖에, 그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떠나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누구도 그 교회로부터 물러나면 안 된다. 자, 아까 벨직 신앙고백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그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이다. 이게 28조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그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자,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벨직 신앙고백서가 마지막 선포하는 게 뭐냐면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거역한다는 거죠. 거역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로부터 스스로 물러난 사람이 지옥 간다, 이런 표현을 안 썼어요. 지옥 간다 이런 표현을 안 썼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전혀 구원받지 못했다, 교회 밖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다라는 단정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택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지만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이다. 참된 교회의 표지를 뒀는데 교회를 어긴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겠냐고요. 다 자기 나름대로지.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냥 뭐 성경 떠나서 교회 떠난 사람들,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 믿어, 나 혼자 예배 드려, 그 교회 나름대로 예배 드리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배 드리지. 자기 생각대로 예배 드리지. 말씀도 순수한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좋은 말씀만 뽑아서 듣지. 인터넷, 요즘 같은 또 인터넷 시대에 핸드폰 하나였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기 좋은 말씀, 웃음 터지는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 빼고 그런 말씀만 쏙쏙쏙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 사도성을 가지고 내려오는 전통적인 우리 그 예배 모범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냐고요. 그냥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저 뒤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교회다움의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가난한 성도들의 교회를 떠난 청년이 예배드리는 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 찾아가서 맛있는 커피 한 잔과 케이크 한 조각을 들고 노트북을 열어서 내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를 서핑하면서 오늘은 이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되겠구나. 찬양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설교만 딱 클릭하고 20분, 30분 설교 딱 듣고 내리고 맛있는 케이크와 커피를 마시고 끝. 그러면서 그분은 뭐래? 나는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 헌신도 없고 교제도 없고 섬김도 없고 헌금도 물론 없겠죠. 이게 예배입니까? 네? 이게 예배예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 느낌대로. 바른 게 아니에요.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성경은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로도 우러도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명령한 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교회를 떠났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 여전히 신자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고 명령대로 할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떠난다, 교회를 멀리한다, 이것은요 신중한 걸 떠나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신자라면 교회에 가입해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그 교회다운 책에 보니까 그 신호숙 교수가 혹시 정말 교회를 떠나야 된다면 이 얘기를 했어요. 이 교수님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완전히 잃어버렸거나,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3가지라고 그랬죠? 말씀의 순수한 복음 선포와 성경대로 성례를 집행하는 거, 권징이.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떠나버렸거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표지를 잃어버렸거나 참된 교리와 권징에 있어서 성경적 표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거나, 또 그 교회가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인 것을 가르칠 때, 이 말은 뭡니까? 교회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아닌 거짓 교회라면 떠나고, 그 외에는 떠날 이유가 없다. 아까 앞에 같은 이유. 교회는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그 모임을 떠나서는 은혜의 방편을 경험할 수도 누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떠한 모임에 순결한 말씀 사역과 순결한 성례 시행이 있을 때에 그 2가지가 그 모임을 교회로서 완전하게 포용할 수 있는 충족한 보증이 된다.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은, 칼빈은 이제 2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순결한 말씀 사역, 말씀이 순결하게 전해지고, 또 순결한 성례가 시행될 때는 이 2가지는 그 모임을 교회로서 인정할 만한 보증이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한 이러한 원리는 어떠한 모임에 다른 온갖 결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모임 외에 어떤 교회 안에 다른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 표지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모임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데까지 확대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거에 이 설명을 한다면, 교회가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고 성례가 칼빈의 얘기는 성례가 잘 되어지고 있다면 다른 것들의 결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다 똑같냐고요.
예?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교회처럼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또 어떤 교회는 또 우리 교회가 또 부러울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이즈적으로 보면. 제가 오늘 참 이렇게 감동받은 일이 있어요. 우리 시차례 목사님이 뭐 저보다는 나이가 좀 더 많으신데 참 좋으신 분인데, 좀 친하신 분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고, 목사님, 그래, 왜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선교위원회에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역을 좀 해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 자기는 이제 잘 모르니까, 제가 뭐 노예 임원이고 또 시차례 석이고 그러니까 시차례나 노예에 어려운 교회들을 좀 추천해 주세요. 한 200만 원 정도 지금 이제 이 국내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아니 뭐 목사님이 알아서 목사님 하는 교회 있으면 하시지 왜 저한테 그러는 거니까, 아니 목사님이 이제 잘 아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200만 원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그 무명으로 그냥 보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교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추천해 주는데 그러면 노회에서 2교회를 추천해 줄게요. 우리 시찰에서 하나, 또 한 교회 시찰에서 50만 원씩 보내주고, 또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그러면 제가 선교사님 한 분 추천해 두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저 진도의 내병도 교회 5명인데 그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다 해가지고 사진 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기쁘고, 저 도시교회 저 선교사님과 저 선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 노회에서는 2사람 이렇게 해줬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 기쁜 일이죠. 진짜 기쁜 일이에요. 교회가 교회답게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실 때, 목사님 참 그래도 어려운데 참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다 여러 개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각각의 어떤 그 분량만큼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죠. 교회됨에 중요한 것은 말씀과, 오늘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 신앙 고백적으로 보면 교회 표지인 칼빈의 기독교의 2가지, 뭐 권징까지 하면 3가지, 이것이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그래도 교회구나, 참 교회구나. 근데 말씀을 이상하게 신천지나 이단들처럼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전혀 어떤 복음적인 게 아니고 무슨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뭐 세상적인 것으로만 전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이 덜 순수한 교회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칼빈은 그것이 2가지가 안전하게 되고 있다면 충족된 보증이 된다, 교회로서. 나머지 것들은 좀 부족한 점들이 있고 결점들이 있고, 그러더라도 그 모임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되지만, 교회를 만약에 떠나야 할 이유가 있다면 교회다운 참된 교회다움, 즉 표지를 완전히 잃어버렸거나 교회가 미신적인 완전히 세상 종교가 됐다든지 적그리스도 거짓 교회가 됐다든지, 그거 외에 그 안에서의 부족함, 그 안에서의 갈등, 그 안에서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어떤 신앙 고백문이나 어떤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은 받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 교회는 뭘 안 해줘서 못 간다, 뭐가 부족해서 안 간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결과로서, 자,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될 원인은 2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교회를 밖에는, 그 모임 밖에는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원인으로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로서는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 그리고 2번째는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모든 사람은 각각 그 교회에 연합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떠나서도 안 되고, 따라합시다. 떠나서도 안 되고, 반드시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해야 된다. 가입하고 연합해야 돼요. 그냥 구경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코로나 전에 진짜 이제 코로나 중에 이제 안 나오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한 목사님 계실 때부터 교회 가입하지 않고 일부 예배 드린 분이 계셔요. 제가 다닐 때 예배 드리고 한 번도 안 빠져.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다. 교회는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가입해서 연합해야 돼. 연합. 교회 지체로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28조 보면요,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이렇게 뺄 거 뺐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은 이게 빠지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은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와 연합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시켜야 하고, 또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형제 자매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지 교회라는 게. 교회 가입하고 연합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반드시 의무했다면은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돼. 왜? 이제 내일 얘기하겠지만은 교회도 정치와 질서가 있거든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된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를 우리가 소위 정회원이 된다고 했을 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했을 때 서약해요, 안 해요? 그 서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치리를 잘 받겠느냐, 이거 물어봐요. 아멘 해요. 교회 치리란 게 뭡니까? 당회의 치리예요. 당회의 치리를 잘 받겠느냐, 우리 장로교로 얘기하면. 그거 다 아멘 했어요. 여러분 손 들고 선서하고 세례 다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받았다면. 아멘 안 해요, 안 해요? 그거 서약을 어기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권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될 때 여기서 서약 다 했는데 서약이 뭔지도 몰라. 서약 7개인가 6개인가 있는데, 성경 믿는다고 그랬고, 대소요리 문답 믿는다고 그랬고, 치리 잘 받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서약 중에 하나가 목사의 말을 잘 듣겠다는 말도 있어요. 제가 표현은 좀 이렇게 했지만, 목사의 가르침과 이런 표현을 잘 받겠느냐, 그것도 있어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그걸 안 하면 여러분이 서약한 게 하나님 앞에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동일한 몸으로서, 그렇죠? 동일한 몸으로, 지체란 말이죠. 지체,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뭘 따라? 재능을 따라 형제자매, 우리의 이 지체들, 우리 형제자매를 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는요, 이 연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줬어요. 재능은 뭐냐? 다르게 표현하면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잘 세우고 자매들을 잘 세워주는 봉사의 일에 동참하도록, 그게 거기까지 교회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구경 다니면 안 돼요.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그거 왜 직분을 줬냐면 형제 자매를 세우도록 봉사하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도 있잖아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지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고린도전서, 오늘 자기 전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으십시오. 자, 12장 그래도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20절에서 27절 잘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제가 읽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여겨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같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얘기할 때, 제가 늘 이 말씀 얘기하지만은, 교회를 얘기할 때 기가 막히게 얘기했어요. 기가 막히게. 우리가 교회가 뭔가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몸의 지체를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지체.
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체. 목사도 하나의 지체입니다. 모르겠어요. 목사는 이 몸으로 하면 입만 될란가 모르겠어요. 이 말 많이 하니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은 오른손 왼손인지 모르겠어요. 다 지체. 그런데 생각했어요. 이 지체 눈더러 손이 너 눈 뭐하냐 아무것도 못하고 보기만 하고 깜빡깜빡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코 여러분 코 냄새 못 맡아봐요. 큰일 나죠. 여기 있는 보여주기가 그래. 혀 없으면 말도 못해요. 복음 못 전해요. 근데 혀를 막 뭐 한다고 헬렐레레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 이 오른손으로 자 끝털이 있는 제가 늘 얘기해서 자 끝털이 머리에서부터 제 끝털이가 새끼 발가락 없으면요 이상해져요. 제 친구 중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친구 중에 이 발가락이 붙어버린 친구가 있어. 태어날 때 발가락이 붙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평상시는 좀 괜찮아요. 근데 달리기를 하니까 조금 차이가 나더만. 예. 그냥 여러분 지체가 다 필요한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살이 지체인지 아닌지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아니 여러분 딱 해가지고 저 새끼 발가락을 바늘로 한번 꼭 찍어봐요. 아픈가 안 아픈가. 그 안 아프면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과학입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여기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몸은요 발가락이 아프잖아요. 맨 끝털이 새끼 발가락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먹어가지고 영양분을 저 아픈 부분에다 먼저 보내준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서로 이 모든 근데 놀라운 건 우리의 이 몸의 모든 지체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른손을 위해서 아무것도 왼손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씻어. 왼손을 오른손이 씻어주지 않으면 얼굴 아무리 여러분 예뻐도 이 두 손바닥이 씻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깜둥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 모든 몸의 지체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해. 치아가 치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잘 음식을 짜글짜글 씹어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몸의 지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기 신앙 고백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연합해야 된다. 연합을 위해서 가입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돕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체가 제가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통제를 받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움직여. 이게 뭐냐면 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제하고. 그러니까 연합한다는 말, 예, 서로 봉사한다는 말은 그 속에는 우리 교회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 함께. 보세요. 지체 이 손이 툭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몸에서 떨어지면 아무런 쓸데가 없어. 붙어 있을 때 서로가 돕고 서로가 지체로서 온전히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오른손이 나는 막 너무 힘들어 죽겠다. 툭 떨어진 순간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의 기능이 그겁니다. 나 혼자 나는 교회 싫어. 예수는 좋은데 교회 싫어. 나 교회 떠나? 지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 교제도 떨어져 버리고 돕는 것도 떨어져 버리고 도움을 받는 것도 떨어져 버리고 혼자 이 손가락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교회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5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자기 은사들을 다른 회원들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어떻게 즐겁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은사를 나 좋은 은사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걔 하나님이 그런 은사 줬어요. 서로를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즐겁게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어요. 예? 그 직분을 잘 쓰셔야 돼요.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요 정말 교회라는 개념만 알아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다 있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건 있는 말이야. 그건 맞는, 그냥 자기가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얘기지,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이 그러겠어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야, 나는 막 교회가 너무 싫어서 뭐 하나님 막 기도가 그러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 나 교회 떠났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이고 잘했다. 아니에요. 너 똑똑하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힘들어도 이겨내야지. 참아내고. 그래서 참다운 교회, 네가 교회의 어려운 부분이 보이고 너한테 좋지 않는 부분이 보인다면 그것이 너에게 사명이 돼서 그런 모습들을 나는 안 하고 그런 모습들을 잘 수정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너한테 그 눈을 열어준 건데 그거 싫다고 떠나가 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고 교회는 싫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합리적인 말이 됩니까? 성경적인 얘기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카페 가가지고 커피 시켜놓고 케이크 시켜놓고 커피 마시면서 노트북 안에서 말씀 듣는 게 그게 예배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성경에 그런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서로 지체가 돼서 서로 형제 자매를 돕는 봉사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임 중에 우리를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이 선을 감당해야 돼.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뵙겠어요. 거짓 교회, 이단이 아니다면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고 성례가 집행되어진다면 조금 교회가 부족하고 또 뭐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 좋습니까? 둘이 살아도 미운데. 둘이 살아도 미운데 어떻게 수백 명이 있는데 다 좋은 사람만 있냐고요. 조금 사람이 믿고 좀 목사가 좀 부족해 보이고, 우리 구역장님이 부족해 보이고 부장님이 좀 그러고 뭐 세장님이 좀 나하고 좀 잘 성격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교회를 떠날 이유는 될 수가 없다. 할렐루야. 회장님들만 저는 아멘하는 건가? 그래서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도리어 섬기고 형제 자매를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데 봉사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곧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우리 힘있게 찬송할까요? 힘있게. 뭔 찬송해야 되냐? 우리 다른 찬송 합시다. 다른 찬송. 우리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 한번 합시다. 방송실 되나? 우리 재선 집사가 입원해가지고 우리 부목사님이 지금 김목사님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네 보니까. 191장. 뭐 없으면 다 아는 찬양이니까요. 우리 1절 2절만 합시다. 손뼉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도 힘입어 글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3절 4절도 같이 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아마 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인터넷이 잘 안 됐나 보네. 막 튀고 막 그랬나 보네요. 예, 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이 튀어가지고 잘 안 된 것 같아요. 성도님들. 자, 우리 기도 한 번에 다 합시다. 한 20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른 교회 간의 성경적으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 사명적인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구령 사역에 온전히 감당하고 날마다 구원받은 자 영혼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유기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아버지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 오늘도 주의 교회 한 몸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늘 아버지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리만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변화를 선포하는 교회가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자녀들 어린 심령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아버지 성경대로 성경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거룩한 성례를 시행하는 아버지 성찬과 세례가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와 탐욕과 우상과 피력까지 싸우가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전투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헌ting이 시행되게 하시고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영광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교회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적 어머니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 동명교회가 온전히 감당하게 주셔서 가족과 같은 교회 아버지의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약속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가지게 하시고 건강한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한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한 가족을 가시고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 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성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를 싫다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이 다시 주님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여름 사역을 축복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생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나 제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시간이 허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서 아버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업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종식되게 주십시오. 확산을 막아주십시오.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연세드신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인격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인격 가운데 교회들을 붙들어주시고 미자리 교회 노천교회 하나님 그 교회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연약한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 중에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떠난 가족들이 있습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주십시오. 아버지 이 우리에는 어렵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들 주님 올려주십시오. 우리의 부모들을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일가 친척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님의 세력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선을 교제하고 바른 교회의 교제를 아버지 온전히 이루면서 아버지 바른 교회 아버지 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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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난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공동체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명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고 또 성례가 성경대로 시행되어지고 또 바른 하나님 건증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서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우리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여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 복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역사 이르게 통하심이 오늘 교회에 가입하여 함께 연합하고 또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와 연약한 지체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8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집사님.